창세기 1장에서는 종말의 증거인데 그 예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에서 신천진지를 보고 우리들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죠. 근데 인간의 범죄로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죄는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땅과 짐승, 자연도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를 맡고 있어요? 종말을 맡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 사망, 질병,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었던 모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안식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천지 창조에 관해서 우리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창조의 운행과 섭리를 계속하시다. 이거는 교회시대 관점이에요. 우리들이 여기서 종말시대 관점을 가지려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신천지까지 계획하셨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종말시대 관점이에요. 똑같은 천지 창조를 갖고도요.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종말을 벌결하더라도 복음주의적인 설교하더라도 이 천국의 설교는 해야 되죠. 근데 일단은 목사님들 입에서 천국 설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존의 세계를 세우실 재림의 사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미련두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부지런히 천국 메시지부터 먼저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종말의 증거입니다. 예. 2장에서 종말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헌법이죠. 거역했습니다. 죄의 결과 죽음이 찾아왔고 사망이 왕권됐죠. 모든 생물 다스리는 통치권한 상실했죠.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정이 와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신라건 에덴의 그 잃어버린 기쁨을 얻을 통해서 오늘날 복락원,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에덴의 회복으로 전부로 보면 그건 교회 시대가 결론되는 거예요. 진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은 어디냐? 다른 것이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이 대수군 아담 범죄의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나 초림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에덴에서 인간의 범죄로 저주받은 땅도 회복이 됐나요? 안 됐습니다. 이거에서 어떤 견해를 갖느냐 차이가 커요. 무천은 아예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 재림에서 세우실 나라가 바로 에덴의 회복인 천년 왕국이다. 왜 이것을 꼭 있어야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죠. 근데 아담 범죄 유지를 못했죠. 이대로 끝난다면 하나님 속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하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자와 심판자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조성하시고 원래 천지창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3절 그 나라를 바칠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님 왕으로 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된 줄로 믿는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된 장벽을 허물고 하나로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요? 천년왕국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시대에 완성 안 된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가 오기까지는 교회 시대 완성 아닙니다.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다? 어디 반쪽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반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나라, 에덴의 복인 천년왕국, 여기에 들어갈 소망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이거를 뭘로 혼돈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천국으로 혼돈하면 안 돼요. 예. 이사야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를,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를 천국과 혼돈하지 말아야 된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하박국, 그리고 그 외 여러 성경에 우리가 말일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아이들이 독사고래, 사막이 꽃이 피고 희구리 미녀, 이런 모든 것이 허황된 나라, 에덴 동산을 다시 설명하는 거. 왜 에덴 동산을 이사야에 설명해요? 뭐 천국을 영적으로 그렇게 설명해요? 그렇게 설명할 이유가 없죠. 사자가 뭐를?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냐? 원래 에덴 동산에서 짐승이 뭐를 먹었어요? 푸른 식물을 먹었잖아요. 그 나라로 돌아간다. 이건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천년왕국, 이 땅에 있을 누구를 아는 지식, 여호와라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덕분같이 온 세에 가득할 거다. 그 나라는 천년왕국에 있을 나라지.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증거해도 이 세상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까? 그 비전은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가득 찰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를 부인하는 지식으로 가득 차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계시는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왜 천년왕국을 구약에만 계시되어 있고 신약에는 계시되어 있지 않느냐? 그 이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계시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이고 천년왕국 그들에게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신약시대에는 회개하라 뭐가 가까우니라 예수님의 일성, 그것이 어디서?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한테 준 계시는 거기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초림이 관계없고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에게 뭐요? 초림이고 그들에게 천년왕국이 뭐요? 그들에게는 들어갈 걸로 계시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요? 천국이 계시된 것이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이 계시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혼돈을 벌이게 되면 자꾸 섞이게 됩니다. 종말은 정립이 안 돼요. 이 부분들 여러분이 잘 보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서 65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21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두 나라 같은 나라다. 집에 가서 이사야 65장을 보십시오. 거기 새하늘과 새 땅, 보라 창조. 여러분 천국이 창조됐다는 표현이 맞아요? 창조라는 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창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세상에서 만들어질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그리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하늘로부터.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에서 창조되는 거지만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부터요? 하늘에서 내려와. 출처가 달라요. 요거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똑같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똑같은 나라. 그러니까 이사야 65장과 계시록 21장을 플러스해 보니까 천국도 누가 산다? 천국도 누가 살아요? 사자가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 천국 무서워서 못 가겠네. 사자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요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면 구분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에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천년왕국에서 거기서 함께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사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개신교회에 있는 신학자도 대부분 뭐만 얘기해요? 이방인의 교회 시대만 얘기하고 누구는 빼버려요? 유대인을 빼버리니까 구원의 완성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종말 계시를 잘라가지고 그건 인정하지 않아버리고 어디다가 그냥 우겨넣어요? 그냥 교회 시대에 우겨넣어버려요. 이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종말론의 모습 현 주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장벽이 무너지고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원래 에덴 동산의 회복, 하나님께 영광, 이 골드에이지, 황금시대, 그 나라의 입성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때 영광을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 나라가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말의 신앙. 3장에는 뱀이 등장하죠. 이 자의 정체가 뭡니까? 마귀, 사탄, 온천하를 꾀하는 자. 하와 유혹을 시작으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시험했습니다. 이 종말이 마귀가, 지금은 이 마귀가 어디에 초소해 있어요? 공중권세. 근데 7년 환란이 시작되면서 하늘전쟁을 통해서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 그리고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늘전쟁에서 전투를 하게 되고, 거기서 마귀가 공중권세를 뺏기고 지상으로 내쫓김 받습니다. 지상으로 내쫓김 받은 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왜? 앞으로 7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지상으로 떨어질 때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무적행 열쇠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무적행에 갇혀있는 귀신들이 있죠. 그거를 열어. 그러니까 공중에 있는 귀신, 지상에 있는 귀신, 무적행에 있는 귀신까지도 다 합세해서 마지막에 교회를 공격해요. 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날이 가깝고 그 공격하는 이 마귀가 마지막 때 공격하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교입니다. 재림 예수 못 보고 거짓 신랑 누구요? 적그리스도 따르고요.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다른 신랑한테 시집가. 거짓 적그리스도를 따른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경종은 적그리스도 따르지 말라. 이것이 계시록의 경종입니다. 뭐가 시작이라고요? 배교입니다. 제가 배교를 100번도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배교는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지구를 후산년만 통째서 인류를 음부에 넣을 자고, 이 악행한 마귀의 종국은 뭐요? 적그리스도 거기서 가 있는 불과 유황에 던져지게 되고, 무서운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배교를 빠진 사람도 어디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유황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너의 영혼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 종말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4장은 종말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은 아벨의 예배로 시작해서 에노스 예배로 맞춰지게 되죠.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은 뭐요? 예배자들, 교회 공동체. 지금 교회 오대사면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친교, 근간이 흔들리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창궐한 마지막 때 누구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받고 임금과 집권자 앞에 끌려가리라. 이렇게 지금 예배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넘게 정부 방침에 협력을 다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좋아졌나요?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정부 방침을 따라야 된다? 어디까지 내주려고? 토요일 되면 전화해요. 관공서에. 종교 담당 부탁합니다. 저 이번 주는 몇 명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제 말이 픽션이다? 지금 이 돌아가는 모습 봤을 때 제 말이 그냥 이게 허튼 말로 들리세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 우리들이 어떤 부분을 핵심 나눴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물론 시기도 맞고 질투도 맞고 분노도 맞죠. 얼굴색이 막 변했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그 살해가 된 동기는 뭐예요? 재물, 제사,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배는 생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한다. 그래서 4장의 종말의 예배, 절대 예배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종말의 메시지입니다. 5장의 종말의 이유,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 계보에 보게 되면 장자인 가인과 그의 후손은 기록이 없고요. 셋과 그의 후손들, 즉 가인의 그의 후손들이 부와 번영과 이런 걸 이루었어도 세속 문화주,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고 셋의 후손들의 예배 문화에 관심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디 계보에 들었어요? 아담 계보에 든 거죠. 그러면 이 아담 계보는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생명책의 농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와 성공을 걸어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생명책의 농명을 보게 한다, 그 말이죠. 이 아담의 계보 가운데 노아가 등장하는데요, 이름의 뜻이 아닙니다. 600년 그가 홍수 이전에 살았는데요, 이 노아의 이름을 볼 때 많은 사람한테 위로를 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은 노아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했죠. 40주야 대홍수가 쏟아지고, 그리고 정말 대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지난 120년 동안 당했던 조롱과 멸시와 그 모든 수모에서 위로를 얻었겠죠. 진정한 위로는 뭐가 위로입니까? 심판이 위로입니다. 종말이 위로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들은 우리 믿음이 옳았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메시지 부전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위로인 거예요. 우리들 지금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지만 주의 길을 가는가? 우리들에게 마지막 승리가 연약되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게 종말의 위로죠. 6장은 종말의 은혜입니다. 예배 문화를 세운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세속 문화를 이룬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이 통혼을 했어요.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고대 명성을 얻는 용사, 영웅이 태어났습니다. 참 좋은 일 같은데 이 영웅들이 한 일을 보게 되면 사람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그를 통해 세상은 뭐요? 점점 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고 근심하고 죄악이 가능한 걸 보고 뭐를 결단했어요? 그 모든 걸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심판을 결단했습니다. 베드로는 대홍수를 뭐라 그랬어요? 물심판이라고 했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불심판을 예언했습니다. 불심판에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줄로 압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냐? 물심판에서 불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은혜예요. 물심판을 눈에 보면서도 마지막 심판 없다?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종말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노아 대홍수의 물심판을 보면서 불심판의 임박함을 알고 경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종말의 진리 7장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몇칠 후에 7일 후에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방주를 완성하고 모든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40주야로 하늘과 땅의 샘에서 물이 쏟아지고 솟구치고 150일 동안 창일했죠.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홍수 심판 전 방주문을 닫은 분이 누구예요? 성경은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닫았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회 시대는 끝이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날 심판의 날이 되면 더 구원받을 수 없다. 7일 그 날짜를 가르쳐 준 것 통해서 우리들은 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7일 통해서 우리들은 뭐요? 마지막 불심판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마지막 심판은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7일이라는 말씀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본 건 뭡니까? 그 심판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7일이라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들은 완악한 자가 되지 말고 이 최후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뭐에 빠지지 말아요? 배교에 빠지지 말으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수해야 될 종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유일한 구원자 이거를 지금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8장의 종말의 회개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됐죠. 파괴돼서 변이된 세상이 된 거예요.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그 후로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추위와 더위가 시작됐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거예요. 극한 추위에 북극, 남극이 생겼고 아프리카 열대가 생겼고 이렇게 지구가 이런 모습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없다라는 걸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물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불심판이 없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부처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심판을 진짜로 보지만 불심판을 상징으로 봅니다. 왜?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없다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다고요? 물심판이 더 없다고 하는 것이지 불심판이 없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말씀 그대로 해석해야 되죠. 베드로서 3장 16절에는 물심판을 기록하고 있고요. 베드로서 3장 17절 한 절 다음에는 불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물심판을 실제로 보는데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불심판을 상징으로 본다? 이유가 뭔데요? 결국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처님 입장에서는 모든 종말의 계시를 뭘로 돌려요? 다 상징으로 돌리기 때문에 종말 계시를 다 수몰시켜요. 그러니까 종말을 대비를 못해요. 예배를 대체하는 이 모습들이
그냥 지금 세상에서 세상과 잘 같이 융화해 보려고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지,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경각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의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목사님들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함께 나누면서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임박한 종말의 징조들이다, 그런 인식은 좀 많이 갖게 됐어요. 그것만 가져도 저는 이번 교육이 그 교육의 효과, 목적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무심히 봤던 일들인데요, 그 일들이 어떤 일로 종말의 임박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인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 죄악과 불이 해일처럼 세상을 덮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노아 때보다 더 이 죄악이 창궐하죠. 근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가? 그 이유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쌓는도다. 내 머리에 진노를 쌓는도다. 어느 날까지 불심판을 정하는 그날까지 쌓고 계셔요. 그 안에는 누가? 우리가 빨리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날이 오기 전에 이 교회 시대에 초림과 함께 재림의 메시지도 부지런히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너희들이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를 회개해야 되는가? 다른 거 회개가 아니라요, 재림 메시지 증거하지 않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에 대한 임박감 깨닫고 인자 앞에 서도록 경성 깨지 못하던 거 회개됩니다. 주님 말씀하죠.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하는 자가 악한 종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모내게 하는 시대도 아니고요, 모의 피를 뽑을 때 시기도 아니고요, 거름줄 시기도 아니고, 지금은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추수 때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아니다. 희어 떨어지게 됐다. 주님이 보는 거와 우리가 보는 거 달라요. 도끼를 어디 됐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도끼를 어디 됐어요? 완전히 지금 그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거기 안에 된 거예요. 요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경성시키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할 때 물심판에서 노아의 가족을 기억해서 그들을 보냈던 것처럼 그런 회개에 있을 때 불심판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말의 회개입니다. 9장에서 종말의 언약,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표를 줬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봐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 오면 심판이 되고, 언약은 또 우리에게 뭘 보게 됩니까? 바로 구원을 보게 됩니다. 심판에도 하나님 택한 자는 구원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과 심판의 언약은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인 언약과 심판을 안 보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 뭔가를 맺어보려고 하는 노력, 그 노력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된다? 짐승표를 받게 된 데까지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성경에 보게 되면 세상과 타협해서 우리들이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나 있나요? 성경이 어디 한 군데나 우리가 세상과 융화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말과 함께 타협하러 가는 구절이 성경에 한 군데나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정부와 협력한다 미명 아래 예배 이런 저런 모습으로 대체한다? 이것이 성경의 근거 맞나요? 이것이 바로 배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바로 배교의 좀 시작입니다. 부산 세계교회 얘기했습니다. 행정소송 각하 신청 냈죠.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정 예배도 소중한 것이지만 공공복리보다 공정 예배가 앞설 수 없다.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교회 예배 본질을 정해. 예배 장소를 교회에서 가정으로 옮기는 것이지 예배 본질을 훼손하는 거 아니다. 법원의 얘기예요. 예배 본질을 정부가 정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결과가 됐어요? 목사님들이 손 잡았잖아요.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정부랑.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의 시작이에요? 배교의 시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심판은 하나님 주권했다는 걸 잃어버리고 사람들과 뭔가 타협점을 찾게 되면 뭐까지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표, 언약의 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짐승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방역 조치로 모든 시스템들이 짐승의 표의 트레일로 예고편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태그를 하고 QR코드를 대야 되고 신상수기라고 이런 것들을 짐승표와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지금 한국교회 시금석, 어떤 시금석? 마지막 때 진리를 수호할 촛대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 따를 음료교회가 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예배는 그거에 관한 시금석이 될 겁니다. 목사님들이 각각 목회 현장에서 이 귀한 진리를 잘 적용해 바르시고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신앙이 요청되고 주오심을 고대하고 그분의 통치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과 협의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소중한 것은 누가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게 확인될 날이 그날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신앙과 믿음과 저해되는 퇴바를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종말의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장 종말의 도화라고 말씀드렸죠. 인류 첫 번째 영웅 누굽니까? 니무르. 첫 번째 심판이 물심판이 왜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해서 용사를 낳았어요. 그 용사들이 많은 사람을 기업해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간영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첫 물심판의 시작도 누굴 통해서? 영웅을 통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시 니무롯을 따랐죠. 니무롯이 한 일이 뭐예요? 각 성읍에 성읍을 건설하고 그 니무롯 같은 영웅들이 힘을 모아서 창세기 11장에 뭐를 건설해요? 바벨탑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계속 영웅을 보여요. 왜?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를 추구하는 거예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고 영웅을 찾아. 성경 첫 권 창세기에는 인류의 첫 번째 영웅 니무롯이 등장하고 성경 마지막 권 계시록에는 인류의 마지막 영웅 누구예요? 짐승으로 시작된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자가 뭘 내세워요? 지구의 위기에서 구할 평화의 왕. 누구를 흉내낸다고요? 예수님을 흉내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니무롯 영웅을 따랐을 때 에벨이 등장하는데 그 에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러한 배교 운동에 빠지지 않고 영적 개혁과 종교적 정화 없는 기침을 내걸었습니다. 에벨의 뜻이 뭐예요? 건너온 자. 우리들은 세상의 물결에 배교 여기를 건너서 주의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건너는 자, 종말의 도화입니다. 지금까지 쭉 1장부터 10장까지 창조 기사에 나타난 종말 계시를 함께 나눠봤죠. 어떤 건 이해도 되고 어떤 건 어렵고 또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렇죠? 아니요. 깨달았어요. 저는 10년 동안 했는데 여러분은 10시간 하고 다 하시려고 하면 그것도 또 안 되죠. 저는 요약하고 또 요약했습니다. 이걸 요약하고 또 요약. 여러분들 교재에 요약 정리 있죠? 같이 읽어요.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함께 볼게요. 종말의 증거. 천지창조는 소멸되고 신천신지가 도래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미련두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메시지를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 이게 우리들 첫 번째 대례 천국 메시지. 함께 봅니다. 종말의 나라 초림의 예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땅의 저주는 그대로다. 하나님께 천지창조를 통해 받으셔야 했던 영광을 재림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어 드린다. 종말의 신앙. 마귀는 배교로 인류를 음부에 처하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고 했다. 종말의 예배.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는 예배 때문이다. 예배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 예배는 생명이다. 종말의 위로. 예수님은 재림은 악을 심판하고 선을 부응하신다. 주오심을 삼아야 된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는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종말의 은혜. 물심판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물심판에서 불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종말의 진리. 창조를 실제로 종말을 상징으로 보는 완악한 자가 되지 말자. 지구 심판은 음행 배교의 결과다.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의 회개.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죄악을 주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사 이 나라를 살리실 줄로 믿는다. 종말의 언약의 표를 이루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현재 예배와 신앙과 믿음에 저해되거나 해보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종말의 구원, 인류의 첫 번째 영웅 니무레드에게 마지막 영웅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말고 세상을 건너서 오직 주가 다시 오셔야 해결할 수 있다는 일념을 갖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신앙에 집중하고 믿음에 정진해야 된다. 다시 한번 요약을 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립이 다 되셨을 줄 압니다. 결론, 무천년설은 현재론적 교회가 종말론적 교회로 완성되는 것이 천국으로 본다. 즉 무천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없습니다. 여기가 그냥 천국이죠. 예수님 재림에도 똑같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도 심판하긴 하는데 무슨 심판? 영적 심판이죠. 물리 심판이 없습니다. 이 세상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심판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뭘로 봐요? 그냥 갱신으로 봅니다. 이 세상이 좋게 변화된다. 무천년은 후천년의 변형입니다. 후천년은 뭐가 후천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평화로운 세상이 될 거다.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평택 밑에 우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이 세상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나요? 왜 그럼 후천년이 나왔느냐? 그 이유는 18세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아시죠?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이때는 너무너무 막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미국에는 금주 술을 안 팔았어요. 청교도 힘이 워낙 강하니까 술을 못 팔게 했어요. 그게 등장한 게 누구예요? 마피아. 그래서 마피아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술을 판 거예요. 나라에서 술을 못 팔게 할 정도로 기독교 힘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때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되겠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원래 후천년에 나왔던 건데 이것이 지금은 변형돼서 자유주의는 성경 인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여기 축자 영감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그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지금 축자 영감 인정하죠? 유기적 영감이 얘기를 하는데 광나루 장신대 비롯해서 이런 곳은 거기서는 동력적 영감이죠.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닌 것도 있다. 성경 그렇게 보죠. 벌써 성경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다 하나님 말씀 보죠. 방금 말씀드린 그쪽 동력적 영감설에서는 안 봅니다. 성경 어느 곳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는 성경 비평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아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본을 보여 실천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란 말의 뜻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인자란 말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인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자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자유주의는. 그러니까 그들은 아예 성경을 안 봐요. 안 보니까 그들은 뭐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열심히 도덕 운동을 열심히 윤리운동을 열심히 민주화 열심히 인권운동을 열심히 전개하면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거야. 그것이 뭐요? 후천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천년은 누가 지지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입니다.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주의가 변형된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후천년입니다. 왜?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된다. 갱신된다. 어떻게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죄를 갖다가 심판할 때 하나님의 죄를 심판할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죄를 심판할 때 그 심판하는 방법이 완전히 심판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없애버리는 게 심판이냐 아니면 그거를 좋게 다듬는 게 심판하는 거냐. 하나님이 어떤 게 심판입니까? 완전히 없애고 소멸시키는 게 심판이에요? 좋게 다듬어 만드는 게 심판이에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시키고 죄는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더럽혀졌는데 더럽이 이 세상을 살살살 다듬어가지고 좋은 나라 만든다?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강의 안이 있죠?
나눠드렸는데 거기 밑에 보게 되면 참고 각주들 있죠. 그 각주들 다 뭡니까? 성경 구절이죠. 각주들이요.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강의 안에 각주가 다 뭐예요? 성경 구절이죠. 이 얘기는 이전 목사가 지금 뭘로 책을 쓴 거예요? 다 성경, 저는 성경 씁니다. 거기 각주에 보게 되면 성경이 순서로 안 되고 막 섞여 있죠. 어떤 건 창세기 들어. 그건 뭐냐면 제 강의 순서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 통해 가지고 전문 보내드렸죠. 그 전문에는 다 그 성경 구절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15페이지죠. 갖고 계신 그 강의는 전문은 제가 갖고 있는 거는 4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모실 때 그냥 안 모십니다.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이거를 또 준비하고 또 쓰고 또 적고 또 참고 또 대조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사님 모시기 때문에 어렵게 오신 목사님들 저 쉽게 안 모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교재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교회론, 무슨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연구한 분들이 많죠. 교회론을 연구한 분들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 관련해 글을 쓰려면 여러 가지 참고할 게 많죠. 책들이. 근데 종말론은 참고할 책이 없어요. 다 이거 개척해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성경도 이렇게 썼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책이나 강연을 여러분들이 참고 자료로 해서 더 좋은 종말론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말씀 싶은 거죠. 아멘 좀 하시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다 성경입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후천년이 무천년이 성경의 근거를 갖고 왔다면 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성경을 왜곡 변이시키고 있죠. 이 세상이 갱신되는 것이 천국이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은 천년왕국을 상징으로 보고 나아가 종말 계시 전체를 다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 심판도 뭐요? 물리적 심판이 아니라 그냥 영적 심판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요? 천국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의 논리는 성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 관점을 취하게 되면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뭘 말씀드렸어요? 현재에서 해답을 자꾸 도모하려고 해요. 여기 땅에서 뭔가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지상에서 천상이 완성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뭐요? 재림의 소망에 목매, 재림의 소망에 어두워. 왜? 목사님들조차 재림의 소망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종말론이 약화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 우리 사역회가 주창하는 것이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들 성경 종말론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과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 내용을 수용을 다 안 하셔도 저는 괜찮은데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저는 항상 성경의 근거를 갖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하자가 없어야 되고 종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 성취 시기를 종말, 재림으로 봅니다. 철저히. 그래서 종말적 전천연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달라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뭘로 봐요? 지구 완멸, 엔드로 봅니다. 심판 후에 뭐가 조성돼요? 천년왕국이 조성되고 거기에 교재 함께 봅니다. 허물이 그치며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것이 실현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다. 거기 말씀을 무천년은 초림으로 봅니다. 예수님 2000년 오셨을 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이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초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쭤볼게요. 2000년 예수님 오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대속을 이뤘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우리 세상이 허물이 그쳤습니까? 죄가 끝났습니까? 죄악이 용서됐습니까? 영원한 이가 일어났습니까? 환상과 예언, 구약의 선자가 말했던 환상과 예언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통해 완성할 천년왕국에서 기름 부음 받으리라.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가시멜로가 있었습니까? 물론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 말할 수 있겠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고난자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가시멜로가를 썼습니다. 그분이 기름 부은 이로서 왕으로서 왕관을 쓸 것은 재림 때 쓰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천년왕국. 이것은 천국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교회 시대도 아니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무천년설은 초림의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세주의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 신뢰로 모든 걸 어떤 걸 말씀드렸어요? 온라인 예배 대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어떤 타협도 미련도 두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악의 심판은 뭐요? 재림 종말입니다. 종말이 오기 전까지 창조 완성도 없고 구원의 완성도 없어요. 어떻게 죄로 더럽혀진 지구가 갱신되는 것 신천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완멸한 이후에 새 창조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종말의 심판 없이 모독과 창조의 완성은 없습니다. 종말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세우도록 왕노로 다스릴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 창조에서 종말까지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지 있죠? 별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5번 보세요. 5번. 됐습니다. 그거 그냥 넘어가죠. 네, 넘어가죠. 무천년설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승리한다. 우리 신학교 때 교회론을 배우든지 뭘 배우든지 교회의 중요성을 많이 공부했죠. 최종의 승리는 누구다? 교회가 승리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승리하는가? 무천년설은 지금의 교회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있는 지금 지상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 지고 있어요? 물론 지고 있다고만은 말할 수 없죠. 우리도 열심히 이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볼 때 제 말을 흔들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교회가 영적으로는 이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외적인 육적으로 볼 때 교회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방인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이기는 걸 믿어요. 중요한 건 교회가 이기는데 우리 교회가 이기는 것이 지금 지상의 교회가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셔야 교회가 이기는가? 어디세요? 주님이 다시 올 때 교회는 최종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무천년은 지금 이 땅의 교회가 이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개혁주의 종말 전천연설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 둘의 원수장막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천년왕국 그 나라가 임할 때 교회가 최종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점과 다른 거예요. 이러한 해석 차이는 현대신앙에 큰 차이를 갖게 된다. 여기서 주목해서 잘 보세요. 무천년설은 어떤 신앙을 갖게 되느냐? 선행을 강조해. 왜요? 이 세상이 천국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융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천년설 입장에 있으면 설교가 무슨 설교가 많이 나와요? 도덕적 설교가 많이 나와요. 윤리적인 설교가 많이 나와요. TV 방송에 나오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한 교회 목회자들 말씀을 잘 들어보면 좋은 말씀 많이 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교훈하도 좋은 말씀 많이 했어요. 도덕적인 얘기 많이 있고 윤리적인 많이 있고 선행을 강조하고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한테 본이 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죠. 맞는 얘기입니다. 되도록 뭐 하지 말아라? 세상과 대립하지 말아라. 이런 유의 설교를 많이 하세요. 화목하게 세상 사람과 지내야 된다. 왜? 이 땅이 장차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평화하라라고 가르쳐요. 이웃과 잘 평화하라. 이웃과 평화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렇죠? 배교와 평화하면 안 되죠. 왜? 타종교와 손잡고 평화하다고 얘기해요. 평화하다는 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웃에게 본이 보이라는 거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요. 이웃에게 본이 되고 이웃 사람과 좋게 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이 절에 가면 같이 절에 가야 됩니까? 평화가 잘못되고 화목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 얘기하다가 타종교와 평화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의 교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하고도 평화를 자꾸 무천년 입장 가리켜야 돼요. 입장에 있으면 성도들에게 뭐를 강조하냐면 훌륭한 인품, 성실한 생활에서 좀 귀관된 데라. 교회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진절머리 친다. 문제 일으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마다 문제가 많고 스캔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선택하는 결정의 기준이 뭐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인품이 훌륭해야 돼요. 그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에 빠진 분들 계시죠? 이단 사이에 빠진 분들 가운데 인품이 다 나빠요? 이단 사이에 빠진 분들 가운데, 이교에 빠진 분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아요? 이교에 다닌다고 해서 이단에 빠졌다고 해서 그분들 인품이 나쁘냐고요? 훌륭한 분들도 있죠? 그런데 기준이 훌륭한 거 기준이에요. 그래서 두 아들께 얘기했습니다. 다 훌륭하고 다 좋은데 뭐를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성도님들의 기준이 진리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도 교회가 문제가 일으키니까 뭐요? 목사님들이 훌륭한 거가 선택 기준이 돼. 근데 그 목사님이 훌륭한데 뒤에서 누굴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말은 무천년주에 있으면 그 입장에 설교하게 되면 훌륭한 일품을 잡고 설교하고 성실한 생활을 잡고 설교하고 빛과 소금이 돼서 불신자에게 본이 되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준이 뭐가 기준이 돼요? 훌륭한 게 기준이 돼요. 훌륭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육자분들이 이해하실 줄로 알고 제가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성인보다 예수 믿는 도둑을 하나님은 원하실 줄로 압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예수 안 믿고 인품이 훌륭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무천년에서는 그 선행이나 이런 걸 막 강조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잘 살아야 되니까 기준이 뭐가 돼요? 갑자기 유일한 구원자 진리 예수님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훌륭한 거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개혁주 정말 전천연세를 어떤 설교를 하게 되는가? 거기 교재 보세요. 진리 사실을 강조합니다. 제가 많이 말씀하죠. 세상의 화합보다 뭐요? 성별. 고린도 후서 6장 15절 16절 함께 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여기 부정한 건 뭐요? 우상 숭배자들과 만지지 말라. 여러분, 배교가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개혁주의 정말 전천년 입장에 있으면은 세상의 화합보다 뭐를 강조해요? 성별을 강조해요. 절대 우상과 뭐요? 손잡지 말아라. 절대 배교에 빠지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가게 돼요. 성도들의 뭐요? 훌륭한 인품, 그것보다 뭘 얘기해요? 의로움, 담대함, 무장, 이것을 많이 얘기하게 돼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의로움과 담대함과 무장을 갖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서 무천년설과 개혁종말 전천년설을 비교하면서 중심 메시지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무천년설이 말하는 이런 설교를 안 하면 돼,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 그 설교도 성경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균형은 가져야 돼. 균형은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꼭 뭘 명심해야 되냐면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 같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다. 반면에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균형은 가져야 되지만 우리들이 증거하는 메시지 가운데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오리라. 재림이 어딨어? 종말이 어딨어? 베드로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은 똑같이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런데 무슨 재림이 어딨어? 이런 사람을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악한 종. 반면에 지금 시대를 임박함을 깨닫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도록 하는 그런 목회자를 주님 뭐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른 양식. 아까 무천년이 설교하는 부분들 하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균형은 가져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하고 이 시대에
주님 오심을 경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셨다. 영적인 일이 우선이다. 인류의 흥망성쇠는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교리적인 재림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뭐 내 안에 있는데 뭐 역사적으로 안 오셔도 뭐 내가 관심 가질 필요 있나? 그러나 물질적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요? 육체도 구원받아요? 우리는 다 전인적인 구원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들 때 분명히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었죠. 그러면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 세계를 만든 물리적인 세계, 그 세계가 나쁜 세계인가요? 아니죠. 좋은 세계였습니다. 뭐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더럽혀졌죠. 근데 무천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물리적인 것이라 그러면 굉장히 하등하게 봐요. 영적인 것만 귀중한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영적인 심판으로 보지. 이 세상이 그 영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이 보지. 천년왕국 회복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년왕국 회복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천지 창조가 회복되는 물질 세계가 회복되는 그런 거에 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는 이 육체도 하나님이 구한 성전이고 이 육체도 함께 구원받아야 될 귀한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무천년은 조심스럽게 표현하면 친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뭔지 아시죠?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인정을 안 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육체는 더러운데. 그게 영지주의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어떤 물리적인 이것을 자꾸 뭐로 보여? 악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으로 잘못 변질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 창조한 세상이 인간의 죄로 더럽혀졌잖아요. 그 더럽혀진 세상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세상을 에덴도 회복한다. 그 회복할 때 그 천년왕국은 물질의 세계로 회복하는 거죠. 그 물질의 세계로 회복하는 것에 관해서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영적인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지원 목사같이 아까 제가 바이든 얘기했죠. 케네디 얘기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목사님 가운데 이지원 목사처럼 바이든과 케네디 이런 주제, 그런 주제를 갖고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있긴 있겠지만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전 목사같이 국제정서라든가 이런 걸 성경으로 조명하잖아요. 함의 후손이 분명히 노아의 저주를 받았는데 함의 후손들이 그들이 지금 세계 정치 중심에 나서 있다라고 하는 건 성경적으로 볼 때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인간 세속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인권과 민주라는 세속주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좋은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나선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바르지 않다. 제가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눈에 펼쳐지고 있는 국제 정세를 성경과 조명했죠.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을 때 무천년의 입장에 있으면 나 같은 목사가 오히려 세속주의 목사로 봐요. 이 세상을 얘기하니까. 사실은 뭐요? 본인들이 세속주의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지구 창조 영광의 회복, 전인적인 인간의 구원,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에 갈 믿음 따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재림을 소망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성도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분이 다스릴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소망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